자,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곧 기회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 위기가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이 자신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 자신과 내 가정에 찾아온 이 위기를 우리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찾아온 위기보다도 내 인생에 지금 내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느냐 하는 사실보다도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온,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에게 찾아온 위기를 극복해낸다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더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그 위기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야곱의 애동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 여자들을 보러 나아갔다가 그 땅의 주장 세겜에 의해서 강제로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요, 분노하였어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복수를 했습니다.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은요,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복수를 했는데 복수할 때는 기분이 좋았을는지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야곱과 그 가족들이 그들에게 복수를 당하여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그 가족들이 위기를, 최대 위기를 만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최대 위기를 만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한동안 잠잠하시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또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터인데 왜 굳이 베델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델은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야곱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던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실감나게 해줄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세겜 성읍에 머물러 살면서 안정되고 번영된 삶을 살아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으로 하여금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새로운 영적 각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래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던 극적인 은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예. 그럼 고개라도 끄덕여 보세요. 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나게 해주는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가정이 깨어지려고 할 때에 그 가정에 이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파산 직전에 있던 우리의 회사를 다시 살려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인생의 베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베델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온주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가도록 하셨어요. 여호수아 10장 15절과 43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왜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던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도록 했을까요? 길갈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세웠던 12기념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 12기념비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의 강물을 마르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일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12기념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재충전되고 무장이 되어 다시 전쟁터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영적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현장과 그 순간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새로운 영적 각성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지역이 있는데 꼭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30년 전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나로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세 가지 소원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세 가지 소원 중에 두 번째 소원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이곳,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이곳, 내가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소원을 지키지 않았어요. 막상 고향에 돌아와서 번영되고 안정된 곳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잊어버렸어요. 소원대로라고 한다면 야곱은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대로 한다면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베델에 거주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그 소원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길을 만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내게 소원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야곱은 소원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한 약속입니다. 단순한 인간과 인간과의 계약이 아닙니다. 소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선언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원을 우리가 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했다면 그 반드시 소원을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앞에 하나님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예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소원을 따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창세기 13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내 중심, 내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내 느낌과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실 영광만을 생각하고 그 영광의 보좌만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내 느낌과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은 가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마침내 베델로 올라가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30년 전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던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무너져 있던 돌기둥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를 만났습니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나요? 아니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나요? 그토록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나요? 아니,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우리도 베델에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곧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없이 회복이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예배를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첫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자,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오염됐어요. 그런 그 죄악으로 인하여 오염된 우리의 그 마음들을,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들을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 전에,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에요. 자, 마침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 무너진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여러분, 30년 만에 야곱은요 베델에 올라왔어요. 올라와 보니까 그 돌단들이 다 흩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무너진 돌단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소원을 드렸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겠지만, 야곱이 이렇게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뭐 이전에는 야곱에게 복을 주신 적이 없느냐? 아니에요. 뭐 우리가 그동안에 야곱을 생각했지만 이전에도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많은 복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원했던 그 베델에 올라와서 그 소원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요 그동안에 야곱이 이전에 받았던 복과는 비교될 수 없는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겠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 그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언제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것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어떤 것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참 이상하죠?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가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인생의 문제가 꼬이면 꼬일수록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밤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 주어지는 축복은 그 어떤 것도 축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에 무엇이 무너졌느냐? 너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무너졌느냐? 영적인 권위가 무너졌느냐? 무엇이 무너졌느냐? 너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웃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 아무리 외쳐도 베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그 예배의 재단이 다시 쌓아지지 않는다면,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베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셨어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 주어지는 축복은 그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